유다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배신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웨스터 신학생 사전이라는 사전에서는 유다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신자, 특히 우정을 가장하여 배신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배신자인데 우정을 가장해서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정독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배신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이라면 유다와 관련해서 가지게 되는 물음표,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70절, 71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유다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부터 이놈이 예수를 자신을 팔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의문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마귀라고까지 하실 만한 이런 사람, 자신은 팔 것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택하셨을까라는 당연한 물음이죠. 마귀라고 부르실 정도의, 나중에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팔아먹을 자라는 걸 아시면서 왜 이 사람을 제자로 택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하는 물음이죠. 천국에 갔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주님이 마귀라고까지 하신 사람인데 천국에 갔을 리가 없겠죠. 그럼 지옥에 갔을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부름받을 때부터 배신자의 운명이었는데 가룟 유다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것 아닐까? 원래 이 사람은 배신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면 이런 사람 지옥 가면 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들, 이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생겨납니다. 자, 봅시다. 가룟 유다는 헤브론의 남쪽 3km 떨어진 조그맣 아주 작은 성읍인 케리옷이라는 성읍의 사람입니다. 가룟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그래서 아마도 케리옷의 유다라고 불리다 후에는 그냥 게르온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는 북쪽 갈릴리 사람이 아닌 남쪽 출신이었다는 거죠. 유일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제자가 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찬양,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소망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일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소망대로 가룟 유다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사도의 직을, 사도의 길을 버리고 배신자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지만 물론 이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을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도 동일하게 누렸을 겁니다. 적어도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주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도 먹고 그의 말씀도 귀로 듣고 했을 겁니다.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처럼 병든 자도 고쳤을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유다는 이 12사도 공동체, 12제자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았던 회계였습니다. 유다를
자신들의 모임의 회계로 돈 관리자로 선택한 거 보면은 나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믿음을 받았던,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돈을 맡게 된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적어도 처음 제자로 출발할 때만큼은 그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돈을 맡길 만큼의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배반하게 되죠. 해서 우리는 그를 배신의, 배반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출발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자그마치 3년 반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3년간의 그 공등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배신자라 불릴만 합니다. 게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기까지 하죠.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다 염소라는 염소가 있답니다. 유다 염소라는 양들을 모으는 그런 염소인데요. 특별히 유다 염소가 하는 일은 이 양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할 때 필요한 염소라고 합니다. 양들을 유인해서 도살장으로 인도한답니다. 그것이 유다 염소라고 불립니다. 유다나무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분홍빛의 이런 식의 식물이 있더라고요. 유다나무랍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상한 곳에 유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유다염소, 유다나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다른.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해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유다와 같은, 유다염소, 유다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너무나 멀쩡하죠.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근사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막상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유다염소, 유다나무처럼 어떤 사람일까? 언제나 어디서나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 언제나 어디서나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셨고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유다는 다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인 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유다에게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유다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하나님의 예정, 계획이었고 유다는 그 계획대로 움직인 것밖에 없는데 그가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그런 물음인 거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유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유다에게만 책임을 지어서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능한 질문이긴 한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인간의 이 아래의 시각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예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들먹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다만 이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고린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지금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들먹이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괜찮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순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 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 말씀 묵상 중에 오늘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오늘 따르지 않으면 내일 진노가 임할 거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내일 하지 뭐. 근데 그 내일은 오늘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 때 분명 우리에게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운운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 가룟 유다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다짐해야 하는 거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너무나 분명하듯 가룟 유다는 분명히 망했습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 이유는 현실, 즉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를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포장하죠. 그는 로마와 맞서 싸웠던 용감한 사람이었다.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혁명가였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신진 세력이라고 여겨졌던 예수가, 그 예수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부패한 사회가 개혁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도 미적미적하니까 예수를 코너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코너로 몰아붙여서, 그럼 예수님께서 열받아서 그래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제 들고 일어나자 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궁지로 모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의 고뇌,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듣고 보면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를 좀 더 코너로 몰아붙여서 예수가 분을 못 참고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뭐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로마와 맞섰던 애국자였기에 아닙니다. 그가 혁명가였기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좋아하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까지 하는 그런 돈을 좋아하는 샘에 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저는 이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에 돈을 받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돈에 관해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샘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어쩌면 때로는 자신에게 가장 약한 부분,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돈 계산에 빨랐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점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 돈 문제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해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큰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막 자신을 가지고 있고 괜찮아, 그 부분만큼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것,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가룟 유다는 모든 일들을 현실의 눈으로, 물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외쳤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런 눈이 없었던 겁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구별이 되는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들이 우리 영의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누구라도 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주님도 내어버릴 수 있다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문장 보십시오.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유다가 먼저 경비대장에게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흥정한 액수가 흥미롭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 30에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3년 동안 그토록 열심으로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은 30에 판 겁니다. 은 30. 출애굽기 21장 32절이 은 30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 은 30이 등장합니다. 소가 남의 종을 뿔로 받았을 때 물어주는 금액이 은 30. 네, 당시 종들의 몸값이 은 30이었던 겁니다.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고작 노예의 종의 몸값으로 팔아 넘긴 겁니다. 수억을 받았으면 이해라도 하지, 고작 종의 몸값으로 예수를 팔아 넘겼다니.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인 겁니다, 이 놈이.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정말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더 직접적인 이유는 또한 이것 겁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끝끝내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왜 유다가 지옥에 갔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흔히 하는 얘기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가룟 유다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살한 사람은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 능력이 자살한 사람은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그런 보혈일까? 그런 물음도 가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분명 지옥에 갔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이유는 그가 자살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지옥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자살은 지옥, 살인은 지옥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수십 명을 살인한 살인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물며 자기 목숨 자기가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거죠.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구리로 만든 노뱀,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다 살아납니다. 그 불뱀의 독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끝까지 구리로 만든 뱀을 올려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따위 거 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라고 그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세상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올려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망한 거고 지옥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당연하고요.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등도 들어주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새 힘 주실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그냥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1차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차로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이라고 빼놨겠습니까? 넌 내가 안 씻겨, 못 씻겨.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나머지 11제자와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만일에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의 입장이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면 가룟 유다의 순서의 발을, 그의 발을 씻길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살이 벗겨질 정도라면 그렇게 밀었을 겁니다. 떼스콘으로 빡빡 밀어가지고 시뻘겋게 그냥 찰과상이 입을 정도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소심하게 복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부드러운 손길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아니 주님, 내 발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그럼 아예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지니.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룟 유다의 영혼을 깨우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주님의 1차 경고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스스로 깨닫고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의 길, 배신자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차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주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주님 접니까? 전 아니지요 라고 서로 물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미 은 30에 넘기기로 해놓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요. 너무나 뻔뻔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지 않았니?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말했잖아. 유다야,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니?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라고. 그렇다라고 번역해요. 랍비여, 난 아니지요. 그럴 때 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야죠. 하지만 이때도 가룟 유다는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해결되냐는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넌지 묻습니다. 야, 다시 한번 물어봐. 누가 예수님 팔지, 누가 예수님 배신할지 한번 물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베드로가 요한을 시켜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군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봐. 내가 떡 한 조각 누군가에게 줄 거야. 그놈이 날 팔 거다 라고. 그러시면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설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자신이 알 겁니다. 아, 나의 계획이 탄로났구나.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는 게 맞죠. 아, 다 아시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지만 유다는 그의 길에서, 배신자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합니다. 고집스럽게도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가 망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제자였고 1차로, 2차로, 3차로까지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의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복된 삶으로 초청하실 때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거듭되는 초청, 초대, 그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깨달은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 일터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 나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가 붙들리자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유다는 그 은 30을 하나님의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유다를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은30에 팔아서 넘겨줬다고 칩시다.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3년 넘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가 누군지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유다는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에도, 어떤 장애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신 예수님의 그 수많은 훈련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제자들 보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유다도 그렇게 훈련하셨을 겁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장애에도 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 훈련하셨습니다. 정작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시간에 유다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거 제일 안타깝습니다. 후회되었다면, 예수를 판 것이 후회되었다면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가룟 유다처럼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든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처럼 우리도 자칫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특별히 주님의 경고하심이 들린다면,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주님의 경고구나 깨달아진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즐겨하는 그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깨닫게 된다면 지체 말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분명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일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겁니다. 분명.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남은 2023년의 날들, 또 시작되는 3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들에게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 내 욕심, 내 형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기를, 복된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